우리 사회는 점점 갈등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빈부의 갈등, 노사의 갈등, 세대의 갈등, 가족의 갈등, 남성과 여성의 갈등, 또 지역의 갈등, 또 인종의 갈등, 또 종교의 갈등, 이념의 갈등까지 우리는 수많은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서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좋은 말 하지 않잖아요.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이 주로 오고 가게 되어져 있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또 상대방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상대방이 무조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무조건 잘못된 말이겠는가? 그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념의 갈등이 점점 그렇게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서로 다른 정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서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 틀린 말이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이 다 옳은 말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내뱉는 말 속에는 때때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대적자가 자기를 향해서 퍼붓는 저주의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귀담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의 갈등 상황 속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과 압살롬은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아들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왕궁을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피난을 가고 있을 때에 다윗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5절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의 친족으로, 그 이름이 뭐예요? 시므리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럼 친족이면 이 시므리 역시 베냐민 지파겠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 왕의 친족 시므리가 다윗이 피난길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의 친족 시므리는요, 피난하는 다윗을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무엇을 하냐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므리가 다윗을 따라가면서 막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 그 피해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잖아요. 이 다윗과 시므이의 관계에서 볼 때 시므이가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사울 왕의 친족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이 시므이가 피해자처럼 보이잖아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는 그럼 다윗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은 그런데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시므이는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8절을 보게 되면 다윗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 때문에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 베냐민 왕조가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을 보게 되면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죽은 것이지 다윗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3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잖아요. 자, 다윗을 향한 미움이 이렇게 오해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시므이는 모든 권력을 잃고 피난하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보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바로 다윗이 그냥 왕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운 감정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시므이는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감정을 이제 피난을 가는 다윗을 향해 퍼붓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피난길을 가는 초라한 모습으로 피난의 행렬을 하고 있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왕궁을 떠나 피난을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괴롭지 않겠어요? 더구나 자기의 아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시므이에게 저주의 말까지 그런데 계속해서 듣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피난 가는 상황이었지만 시므이 1명 정도는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은, 그런 힘은 남아 있었어요. 다윗의 곁에는 아직 충성스러운 신하 몇 명이 남아 있었고요. 다윗을 호위했던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목을 베어올까요?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자, 만약에 현재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비새에게 시므이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시끄럽다. 저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나도 시므이가 없어도 내 마음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저놈까지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가서 목을 베어와라. 아비새야.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예?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저 욱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 힘든 상황에 있는 나를 향해서 정말 누군가 비난하고 모욕하고 저주한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그것도 과거에 나를 통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이 현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다시 나타나서 정말 나를 향해 비난하고 돌을 던질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새를 지켜 시므이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잖아요.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시므이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자신을 향해 저주하는 이 시므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로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죄를 벌하시는 소리로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힘들게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요. 또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친했던 다른 친구나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미워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워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나의 단점과 나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또 부모에게 막 비난의 화살을 날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감정이 격해 있으면 그 말들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데, 근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럼 귀담아 들으면, 가만히 들어보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비난하는 그 말들이 다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8개는 틀린다 할지라도 한두 개는 나에게 해당하는 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더 나아가 시므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이 하나님이 자신을 깨우치는 말로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 소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 소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은요, 시므이를 미워하지 않았고 보복하지 않잖아요. 시므이가 내뱉는 저주 소리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스데반 집사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욥이 자녀와 모든 재산을 다 잃은 후에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이 12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역시 시므이가 저주의 말을 막 퍼부을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시므이가 퍼붓는 저주의 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복수심을 갖지 않았잖아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아들에게 쫓기는 것도, 시므이가 나에게 지금 저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12절에서요, 하나님이 장차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는 다윗을 정말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념의 갈등이 치닫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시므이가 오해 때문에 자신을 저주했지만 시므이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그렇게 들었잖아요. 시므이를 향해서 적대감을 갖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잖아요. 다윗은 현재의 상황이 자신을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정말 내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나가고 나면 더 신실한 사람, 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사람, 그렇게 되어 있겠지. 그런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함들을 내가 지금도 받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